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과 사촌 관계인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 6개월 먼저 태어난 목적이 사실 너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타까워요. 30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30살이 됐을 때 그가 세상을 떠나거든요. 과연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이나 사가랴의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물론 그때까지 살아있지는 못했을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출생을 한 거니까. 세례 요한이 30살이 되었을 때 죽었으니까 30살이 되었을 때까지 살아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것보다 가슴 아픈 일이 없죠. 나이 30에 세상을 떠났다 생각하면, 물론 지금과의 우리의 수명이 다르긴 합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그때 지금과 그때를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30살이라고 한다면 나이가 많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겠지만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떠났으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귀하다,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수님에 관한 그 선포 가운데 두드러진 우리가 기억에 남는 선포가 있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선포일 겁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듣고 싶었던 내용일까요? 문제는 회개하라는 내용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또는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그렇지, 바로 우리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라고 생각할 텐데 회개하라고 하니 도대체 뭘 회개하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궁금증이나 또는 기분이 나빴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게 착하게 산다고 해도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가 유전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끊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성경에 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땅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말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허락하신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미리 허락하셔서 세례 요한이 그 말을 하고 예수님도 이제 내가 온 목적은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지만 세례 요한이 할 수 없어요. 세례 요한은 선포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고가 세례 요한이었고 이제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으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마치 경기할 때 이 바통을 넘겨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바통을 세례 요한이 미리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지금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승천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시는 건데 그냥 하나님의 나라 어딘가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실 거예요. 지금도 계시고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권인데 이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반을 잘라서 여기까지는 누가복음으로 하자라고 한 거고, 그 나머지 뒷부분을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뿐이지 사실은 1장 누가복음 1장이 시작하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이것이 실제적인 인물인지 아니면 데오라고 하는 하나님과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쓴 편지로 누가복음을 시작했다면 사도행전도 역시 시작하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승천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누가복음의 끝에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미리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또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1장 1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한 번 더 기록하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중복되게 기록하는 것도 승천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중요하냐? 하늘로 올라가신 이가,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올라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자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고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소망으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2장에 아기 예수님이 등장하고요.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던 사람 가운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많은데 이 시므온이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기를 소망했다 그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뻐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아버지인 마리아와 요셉을 보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가 그때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이 시므온이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할 때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싶어요. 우리가 아기들을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도 우리가 서로 축복하잖아요. 저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유아 세례를 주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아이에게 함께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또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므온이 하고 있는 이 축복은 이 아이가 죽는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다는 것에 대한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이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그런데 이 2장에서 시므온이 마리아와 요셉을 향해서 했던 축복이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도들을 향해서 축복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축복이 나오고 이제 마무리가 지면서 한 번 더 축복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성경은 축복이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복으로도 번역을 해요. 이 단어가 복이라는 번역, 원래 이 뜻은 매우 또는 잘 말하다는 거예요. 원래 이 단어의 의미가, 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잘 말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말하느냐가 복이 된다는 거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복이라는 단어로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50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50, 51, 52, 53. 4절이죠. 이 4절에 3번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50절에 한 번 있습니다.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한 번 나오고요. 51절에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또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더 있어요. 52절에 53절에 안 보이시죠? 분명히 한 번 더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빠져 있나? 이 중요한 걸 빼고 적었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 복이라고 우리가 번역된 이 단어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축복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찬송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다라고 찾으실 수 있겠죠. 53절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무슨 의미가 있냐면 찬송을 누가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안 보이셨을 때에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절 아침, 부활절 새벽부터 시작된 사건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계속 만나시잖아요. 만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까지 시간은 주일 하루에 있었던 시간이 아니라 꽤 긴 시간이 걸려요. 주일날 하루에 있었던 시간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처음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대표적으로 엠마오 마을이라고 하는 곳으로 자기의 고향, 자기의 마을이겠죠. 그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나에 관한 거다, 나에 대한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는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찬송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제자, 물론 사도들을 뽑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 이게 사실은 기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고요, 제가 은사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사도로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12명의 사도 가운데 한 명이 비었을 때 그 한 명을 뽑을 때의 기준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걸 본 사람을 기준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띠아가 뽑히게 되는데 그 이후에 뭐 야고보도 죽고 사도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맨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가 거의 마지막에 남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다 죽고 더 이상의 사도는 뽑지 않아요. 그렇다면 누가 제자냐라고 질문을 할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믿고 찬송하는 사람들. 이 찬송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찬송하는 이유는 감사하고 정말 예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서 찬송하지만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에 대한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찬송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힘드시고 어려우면 어쩔 때는 기도도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정말 너무 힘들면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럴 때 찬송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찬송을 들으면 힘이 나요. 왜냐하면 이 찬송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던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찬송이에요. 제자들이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해질 수 있지만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찬송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찬송을 하는, 찬송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새벽마다 그 잠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이제 거의 끝부분에 31장이 끝인데 30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잠언이 특별히도 30장을 아굴의 잠언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이 주인데 아굴의 잠언이라고 소개해요. 근데 이 아굴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가 쓴 잠언 30장의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요. 솔로몬의 지혜자인 솔로몬의 잠언과 비교했을 때 절대 뒤지지 않거든요. 그 내용의 깊이가 뒤지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이 아굴이 실제 인물이라면 지혜자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성경이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서 누구인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실제 인물이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 내용만 가지고도 느낄 수 있어요. 솔로몬의 버금간다고요. 그런데 그가 정말 간절하게 내가 죽기 전에 이것 두 가지만큼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두 가지만큼은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두 가지의 간구의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첫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세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헛된 시간을 좀 보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에 매달리며 살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특별히 이 헛되다라고 하는, 쓸모없다는 얘기잖아요.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나는 헛된 삶을 살았어. 사실 이건 어리석은 사람의 말이에요. 헛된 삶을 살고 싶지 않죠. 헛되게 시간 보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헛된 삶 또는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성경에 등장하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전도서를 쓸 때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헛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요.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고 살았던 자신의 모든 삶이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헛되지 않는 정직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 기도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한번 해볼까요? 같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진짜로요? 진짜로요? 양복이 집사님 아멘? 양복이 집사님이 가난하게는 마옵시고 부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말씀에 카톡을 저한테 그렇게 보내셨어요. 누구든 안 그러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죠. 가난은 싫어요. 가난이 좋아요? 가난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한 게 좋지.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아굴이 대단한 사람이고 지혜자라고요. 쓸데없는 말 하고 싶지 않고 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정말 이 두 가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비록 가난해서 콩 한 쪽 먹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왕궁에 살지 않아도 대단한 부와 명예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기쁨과 은혜의 사람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만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에요. 저는 부자가 되어서 잘 쓰고 사세요. 부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세요. 다만
부자가 천국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건 기억하세요. 이게 진리예요. 부자가 되는 건 좋은데 부자가 되어서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멀다는 말씀도 꼭 기억하시고, 물질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부자여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아굴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멋진 기도가 아닐 수 없어요. 오늘 말씀에 특별히 감람산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배단이라고 말하지만 이 배단이 앞에가 감람산인데요.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 봤어요. 이게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남아있는 저 문이 미문이라는 성경에 미문으로 기록된 뷰티풀 게이트예요. 미문이 쪽문이 아니라 아름다울 민자거든요. 미문이라는 뷰티풀 게이트인데 막혀있죠. 막혀있어요. 원래 저기가 고린도산 청동으로 되어 있는 문이래요. 열리는 문이에요. 그런데 그 문을 떼가버렸어요. 너무 귀한 거고 비싼 거라 이거를 이 예루살렘이 침략당했을 때 저걸 떼어갔어요. 문을 떼어가고 나서 저 문이 없는데 저걸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저거는 지금 그 성벽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남아있는 게 저 성벽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저걸 왜 남겨놨냐 이거예요. 저거 막아버리고 왜 남겨놨을까? 들어가다 아무것도 없어요. 형식상이에요. 저걸 남겨놓고 또 한 가지가 그 밑에를 잠깐 보시면 저게 뭐처럼 보이세요?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무덤이에요. 무덤이에요. 감람산이 약 800m의 언덕이에요. 지금 보이시는 여기가 감람산의 언덕이에요. 저 밑으로는 다 올리브 나무예요. 지금도 올리브 나무가 가득해요. 우리 올리브 기름 아시죠? 그 올리브 나무, 성경에 감람나무가 올리브인데 이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1000년 된 올리브 나무도 있을 정도. 그러니까 20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나무라고 하는 그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굉장히 큰 나무인데 그 나무가 있을 정도인데 여기에 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아랍인들의 땅이에요. 지금은 아랍인들의 땅인데 저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저 막혀있는 문,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또 황금문이라고도 불렸대요. 이 문 앞에 저렇게 자신의 무덤을 놓으려고 할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저 문을 허물어 버리지 않고 왜 저 문을 남겨놓고 막아버리면서까지 그 형체를 남겨놓았고 또 그 밑으로 전부 이렇게 저기에 못 들어가서 안달이에요. 왜 저기에 무덤을 쓰려고 할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스가랴서를 봐야 되는데 스가랴 14장 5절과 6절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오리라. 메시아가 어디로 오냐면 감람산으로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감람산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남겨둔 이유가 예수님이 못 찾아올까 봐. 예? 예수님이 감람산이 어딘지 못 찾을까 봐, 딴 데 가실까 봐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라고 알려주려고 이 성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예? 우리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저들이 저기에다가 감람산이라고 막 크게 쓰고 싶을 거예요. 메시아께서 이리 오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람산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감람산에 모인 자들, 주와 함께 있는 자들을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빨리 저기 가야 돼. 그럼 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메시아가 저기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저기 오셔서 저기에 있는 자들을 함께 데리고 올라가시리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때문이요. 에스겔서 11장 2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 감람산에 머물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마지막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다시 오실까요? 그 생각으로 저기 있는 거예요. 여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여기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여기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땅끝을 어디로 보냐면 자기로 봐요. 이스라엘로 봐요. 성경에서 말하는 땅끝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끝난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자기들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루살렘 안 가도 되고요. 저기 황금문 앞에 안 가도 되고 저기에 무덤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메시아는 오실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 뿐이에요. 왜 꼭 거기냐 물어보면 구약에서의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감람산에서부터 올라가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에 있으니까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겁니다. 승천은 예수님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끝났어야 돼요. 승천이 마지막이면 누가복음에서 끝났어야 되고 사도행전에서는 승천을 언급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다시 승천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떠나신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올 성령의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실 것을 사도행전이 이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말씀의 끝이 계속해서 늘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계속해서 성전에 모여서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했다 또는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받게 된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은 어쩌다가 모인 자들에게 임하지 않아요. 어쩌다가 모인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라는 걸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성령을 보여줄 수 없죠. 보여줄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성령을 보내줘요? 저도 못 보여드리겠어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성령을 어떻게 보여드려요? 그러나 보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에게 임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을 살려고 그랬어요. 돈 주고.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러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죽을 뻔했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메시아이시며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셔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행하실 분임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이 복음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고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말씀과 기도와 찬송에 힘쓰는 우리가 바로 복음의 증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꽤 긴 시간이었습니다만 누가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을 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제자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리고 특별히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